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또 깨닫는 은혜도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고 계약은 쌍방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양자 간의 이런 협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약속이죠. 그러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변경할 수도 없고 또한 그걸 폐할 수도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시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다.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언약에 대한 얘기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2절에 읽은 대로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일방적인 그 약속에 그 언약은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많은 언약들을 맺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레위기 26장을 중심해서 오늘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지킬 때의 축복과 또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말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이행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놓고 말만 해놓고 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9절에 돌보신다고 얘기했어요. 돌보고 또 너희를 번성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함께한 임마누엘로 함께한 그 언약들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심지어 내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칼로 언약을 어긴 원수들을 갚을 것인데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연병도 보내신다라고 말하면서 대적의 손에 넘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42절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바탕이 뭐냐면 오늘 42절에 보면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면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도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나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에게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44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또 아주 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패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도 미워하지도 멸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물론 아까 그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해놓고 대상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다는 걸. 근데 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언약의 관계의 핵심적인 포인트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읽은 11절 12절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성막을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을 두시고 교회를 두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교회를 통하여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너희 중에 행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적 관계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을 맺어 나가는 언약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들을 건져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삶의 그 멍에를 짊어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방임하고 방치하고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멍에의 빗장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 우리가 죄의 사슬에 얽매 있고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부셔버리고 벗겨버리고 제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해방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언약하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이 동산나무의 각종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선포고, 그렇게 너희들이 모든 각종 실과를 다 먹고 여기 있는 거 다 누리고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하는 이것만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 지키면 축복이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언약이 뭐냐면 노아하고의 언약이죠. 노아에게 언약을 했죠.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특별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이 방주를 지어서 이 죄악에서 건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길은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외쳐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노아를 통해서 선포된 얘기에 아무것도 안 했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운다.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창대하고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약속에 무지개 언약을 하셨죠.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하셨어요. 자, 이제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 갈 길을 인도할 건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무슨 잘해서 그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뭐 노아 같은 경우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뭐 아브라함이 당대 의인이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만 떠나면,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거든.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언약해서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를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네 민족, 이제 네 후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삭에게 언약하셨죠.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삭하고 약속하셔요. 네가 이 땅에서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의 모든 소유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맹세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맹세했는데 이제 이 자손들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너희들의 자손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야곱과 언약하셨죠. 야곱은 베들에서 이제 형과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또 임마누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는데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속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의 삶에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야곱과 함께함으로 마침내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언약인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계명 말씀하셨고 이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십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반드시 뭐 암송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 이 십계명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자, 기억나는 대로 첫 번째로 십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뭐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언약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를 우리가 생명마다 말씀 우리 한 장씩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결국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된 이 계명, 언약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심판하되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지키지 못하면 징계하고 지키면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회복의 선포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4계명까지가 우리 살펴봤어요. 그럼 5번째로 오늘 계명이 뭘까요? 그건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마음대로 살아 그거 아니에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남의 집에 있는 이웃의 거를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10가지 이 계명 속에 뭐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러면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하고 징계하겠다.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계명이 뭘까? 이렇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10계명 다 모르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만약에 순간 생각이 안 나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웃과 더불어서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더불어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언약은 오늘도 우리하고 맺어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의 이런 율법 언약은 아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언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살펴보기를 하고 오늘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그 언약을 충분히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너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상 세우지 말고 그 종악한 신상 세우지 말고 그리고 그때에 그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2절에서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26장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그래서 이방 신을 세우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우리 성소에 왜 경외해요? 왜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아픔과 힘듦과 핍박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곳 상갈순복음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상갈순복음교회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비록 성전에 못 나오지만 우리 상갈순복음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우리 상갈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상갈순복음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상갈순복음교회 오늘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복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가 보니까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준행하고 실천하면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4가지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그 철 따라 비를 줌으로 인해서 산물을 내고 밭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포도나무가 그 다작할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게 되면 그 열매를 따고 파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고 그걸로 하여금 너희들을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는 열매 산물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산모를 내고 먹는 축복까지 있어야 돼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막상 먹지 않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다 먹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이렇게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을 돌보아주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겠다. 하나님은 물질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축복을 이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안전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보니까 그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 안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안전의 보장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누웠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불안하고 뭐 염려가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아우 내일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나운 짐승도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 각종 그 사단 마귀로부터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원수들을 쫓아주겠다. 그리고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이 원수들을 쫓아주겠다. 그리고 다섯이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다섯이 5대 100이에요. 100대 만이에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약속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보장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축복으로, 안전의 축복으로, 승리의 축복으로 더 나가서 영적인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을 세우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너희 중에서 그 성막을 세우고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 중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적 그 약속의 핵심은 함께 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안전하고 풍족하게 먹고 이런 그 건강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언약의 그 명령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그 구약적인 그런 그 축복의 삶을 살려면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지금 뭐 율법 시대도 아니고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 권사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몇 절이라고 그러죠?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율법을 폐하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 시대지만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대로 다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고 성령의 시대지만 우리는 구약 없는 신약이 없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일하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성경에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여기서 분명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겠다 그랬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이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우리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이 십계명만큼은 꼭 우리가 암송하고 그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살았나 살지 못했나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회개도 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 동시에 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왜? 지키지 않을 때는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벌이 오늘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일 하나님의 이 계명,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징이 따른다는 거예요. 권명과 징계가 따르게 되는데 가난하게 되고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6절에 폐병과 열병으로 또 어둡고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질병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그 파종한 것을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순종하면 풍성해서 우리에게 먹거리가 풍성하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적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파종한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 뚫린 전대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다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패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승리는 고사하고 지금 전쟁이 안 났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항상 두려워, 항상 불안해, 항상 쫓겨다녀. 이런 정도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위태로운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짐승들이 창궐해서 자녀들을 해치고 육축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들짐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축은 멸하고 그리고 너희 수효를 줄이고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안심하고 밖에 나가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까지 되게 하신다라고 이 내기서를 통해서 지금 2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가난하고 어렵고 극심하냐면 27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을 하나님은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7배나 더하는 벌을 주시는데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정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보면
뭐 가난한 정도,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또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무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약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은 좋은 언약입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다 축복이고 함께 하시면서 영원육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만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겠구나. 우리는 이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못 지켰으니까 내가 지킨 것도 있지만 못 지킨 것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거를 통해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적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네 아닙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비록 26장에 많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언약적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회복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우리 가정에 주실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주실 이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염려 근심하는 자 불안에 떠는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에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이것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벌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시며 징책하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내가 언약한 대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지키면 주신다는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또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는 사람 간에도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적 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런 영원육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 인본주의에 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내가 두고 살지는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억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하고 약속하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하고 손가락 걸으세요. 다들.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지 못함으로 이루어진 것들 우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언약한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다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갖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하나님이여 주님 귀하게 여기라고 아버지 말씀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실천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십계명이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히 있고 그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하나님 또 세상 것이 섞여 들어왔는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거나 좋아했거나 따랐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의 복입니다. 안전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또한 풍요롭게 하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새겨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여 다시 언약적 축복으로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올해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상가대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도전하며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저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아버지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하나님 이 언약적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꿈꾸며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소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주님 앞에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지침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환경을 보기보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아버지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하나님 상기시키시며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노아에게 하나님 여주님 아담에게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시내산의 아버지 주님 이 십계명의 아버지 계명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삶의 실천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 영적 자원이요 하나님 믿음이요 하나님 각종 은사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각종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 상가대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전신갑주 입혀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주님 그 성령의 능력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나님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행배를 입으며 진리의 어릴띠를 띠고 아버지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언약적 하나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사실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오늘까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상갈 가족들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상갈 순복교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예비되는 정과 축복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 속에 주님 코로나 하나님 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하나님 종시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교회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학교에 갈 수 있고 모든 일반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작고 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약속하며 언약하며 하나님과 정말 손가락 걸어 맹세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배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상갈의 가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부르짖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상갈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아버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십계명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강에 항상 아버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성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자람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이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나가는 가운데 항상 아버지는 채움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생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냅시다.